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코끼리 무리는 우기와 건기가 반복되는 초원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기가 되면 대부분의 초원들이 완전 사막처럼 변하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풀과 물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이동이요, 코끼리 무리 전체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동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여라도 앞선 코끼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갔다간 모든 코끼리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아프리카 초원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길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코끼리를 앞세우고 모두가 그 코끼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앞장서서 무리를 끌고 가고 있는 코끼리는 대체 어떻게 그 제대로 된 길도 없는 초원에서 물과 풀을 향해 정확히 그 길을 찾아갈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 자기를 이끌어준 앞세대 코끼리를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끼리 역시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어서 더 이상 무리를 이끌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 길을 찾아갈 코끼리를 미리 정해두고 잘 키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세대가 뒷세대에게, 그 뒷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코끼리의 생존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성도님들, 조금 전 연극 잘 보셨습니까? 네. 잘 봤나요? 네. 네. 저 지금 긴장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막 에너지가 넘치니까 형들 되는 초등부 친구들이 쟤들 왜 저래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연극, 그 연극에서 이제 곧 찾아올 죽음의 순간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멋진 말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이 짧은 설교에서 저는 이 멋진 말보다 이 말을 대체 어디에서 했는지 그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고 역사적인 장소는 한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먼저는 당연히 길갈이겠죠. 왜냐하면 물이 넘실대던 창이란 요단강을 떡하니 갈라서 건너온 후 그 기적을 대대손손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모세로부터 리더의 자리를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의 의구심을 단번에 잠재운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길갈이니까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우리가 이집트에서 받은 모든 수치들이 다 굴러갔다라고 해서 길갈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만큼 길갈은 여호수아에게 기념비적인 장소이죠. 그러니 이런 길갈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소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의미 있는 곳을 좀 뽑아보라 라고 하면 실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로가 어떤 곳이냐? 실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만든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둔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을 뺏은 것도 아니고요, 또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가나안 땅 거의 가운데 딱 위치해서 가나안 전쟁의 거점이 되어준 실로가 사실상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냐? 오늘 보면 25절 말씀, 우리 자막에 뜬 말씀, 우리 아이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어디라고 합니까? 세겜이라고 합니다. 사실 세겜은요, 실로나 길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 교회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차관용 목사님께서 은퇴 예식을 하신데 이 대예배실에서 안 하고 유년부실에서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대체 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렇게 의미 깊은 실로나 길갈이 아니라 굳이 세겜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왜 세겜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있던 32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요셉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시절, 내가 죽고 나면, 즉 자기가 죽고 나면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잊고 이방인인 자기 민족을 괴롭힐 거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유고를 여기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가져가서 거기다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집트에서 죽게 되지만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대체 왜 이런 이상한 부탁을 했을까요? 요셉도 자기가 영광받은 곳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총리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묻히면 되는데 왜 요셉이 왜 이랬는지 그 이유,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예상대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고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힘드니까 살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요셉의 유고를 보며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렇지, 요셉이 말한 대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가게 될 거야. 그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그러니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 진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딱 들고 제일 앞서서 출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그의 고별 설교와 더불어 드디어 이 요셉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소로 굳이 세겜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꿈을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꿈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고 여호수아의 꿈을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별 설교에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봐라.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거고 그것의 성취자 완성이다. 그걸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들과 너희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꿈이 그리고 여호수아의 꿈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축복의 약속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대 만대까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앞서 본 코끼리 무리들처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복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예쁘죠?
얼마나 안 예쁩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니.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어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역시 너네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잘 이어받고 축복의 약속을 잘 이어받아서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꿈과 이 축복의 약속을 잘 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축복의 약속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는 마음을 잡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축복의 약속을 잘 이어받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